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9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참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늘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그냥 훤히 들여다보면서 쓰고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나 또는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들에는 쉽게 아멘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처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에 대한 강조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먼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믿음과 행위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방법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동, 행위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 행동인 것이죠. 오늘 4장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참 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초대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과 분쟁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백미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 보시면 싸움과 다툼, 그냥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말같이 보이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싸움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사이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개인적으로도 작고 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집단적으로도 분쟁이나 큰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서로 다름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싸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자 하는 욕망.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이겨야겠다, 이기겠다 하는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한 방법이 다툼이고 싸움인 겁니다.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앞부분 보시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이 정말 살벌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고 살인을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싸우고 내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과 다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주일날 그냥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또 맡은 일 하고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시간 갖고 그냥 그 정도에 그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죽고 내 모든 욕망과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충돌하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욕구, 이거 자체가 문제지만 이 욕구가 다스려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싸우고자 하는 욕구,
내가 이제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을 이겨야겠다는 이 악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성도들 안에서 상대방을 이겨야겠다는 그런 욕심, 이 악한 욕구에 대해서 이것이 마귀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8절 앞부분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런저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 감정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악한 생각들, 감정이나 어떤 욕심, 여기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 인간적인 감정과 또 자존심, 악한 욕심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싸움이라면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상황이 뭐 어찌 됐든 간에 이건 무조건 마귀가 시키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기 바라요. 싸움은 무조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1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이겨야겠다는 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에 따라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때로는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고 그걸 또 동네방네 소문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권 보면 선거철 때 됐을 때 뭐 서로 비방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른 당 사람 치고받고 싸우고 얼마나 이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우리는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 좀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좀 피곤해지는데 이 선거철이 되면 더더욱 그런 서로 비방하고 악한 내용들 서로 뭐 욕하는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된 이 지체들 안에서도 비방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정말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 한번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은 뭐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계명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 명령대로 살기를 택하는 대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판단을 하는 재판관이 되는 거죠. 12절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우리에게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입법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이 야고보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교만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들,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순간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좀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가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누가 봐도 싸울 만한 일인데 싸우지 않기로 결단했다? 무조건 잘하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택한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이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도 무조건 잘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 싸울 만한 일인데 싸우지 않았다, 누구를 향한 비판하는 말이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재판관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낮추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한번 택해보는 그런 결단들이, 실천들이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싸울만 하면 싸우고, 다툴만 하면 다투고, 남 욕할만 하면 욕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마음 굳게 먹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일들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정욕과 마귀가 준 생각을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울리기까지.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